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길지만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지금 자신의 전도 여행의 길을 터키에서부터 이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저번 시간에 나눈 것처럼 다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오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밀레다도라는 곳에서 이제 어 이제 여기가 에베소 교회와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밀레도를 지나서 어 이제 배를 타고 인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다시 에베소로 들어가면 시간이 더 지체하게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 가지고 한 50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그 장로들을 이렇게 청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 가서 에베소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해서 자기들이 있는 곳까지 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교회 장로들이 이 한 50 킬로 되는, 이게 뭐 하루 만에 오기가 좀 힘든 그런 거리였을 수도 있는데 왔다는 것이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전체가 이렇게 서로 복종하는 이런 관계 가운데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탁 가운데 어 그가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한 것뿐 아니라 그가 행한 것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자기가 어떻게 그 가운데 행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추상하고 있죠. 생각하고 있고. 19절 그 내용들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이 유대인 때문에 많이 혹독한 시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살펴보고 넘어왔습니다. 그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기가 이렇게 높은 자세를 취하지 않고 겸손과 눈물로서 그들을 섬겼던 그런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그 시험을 인내하고, 그리고 그런 고통들을 왜라고 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있는, 그러면서 설교를 할 뿐 아니라 공주 앞에서 각 집에 가서 신방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이렇게 권면한 이런 태도를 보이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 꺼리낌 없이 전했다. 이게 복음이 전한 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죠.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계획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의 회귀, 이 3차 전도행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런 그 계획들이 성령에 매였다. 본인이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임의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과정이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에 의해서 결정했을 뿐 아니라 오직 각 성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가는 곳마다 세워진 교회에서도 어 교회의 그 어 선지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어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앞으로의 일들, 그리고 바울에게 닥칠 일들을 어 전해 준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거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이미 가서 그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결박이 있을 것이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했죠. 그 뒤에도.
이게 한두 번 이런 어 어떤 예언들이 있었던 것 같지 않고요. 계속 가는 곳마다 바울이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회귀하는 그 과정 가운데 들렀던 거의 대부분의 성에서 바울의 앞으로의 그 일들이 험난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한 면에서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든 교회가 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성령께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 모든 교회에서. 동시에 바울이 그들의 예언의 사역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 사역을 들으면서 그의 앞에 있는 환난과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가는 길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그의 삶의 방향과 거취를 형통할 것인가, 형통하지 않을 것인가, 평안할 것인가, 평안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것으로 이렇게 미래를 결정하고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 주의 뜻이면 24절 같이 결정하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도 이게 인간이 지키고 싶은 제일 마지막의 어떤 근간이죠. 근데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리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증언하지 않았으면 바울의 책임, 증언했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면 들은 자의 책임, 이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지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유쾌하지 않았겠죠.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이 거의 어, 그 예언을 듣는 사람에게 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이 선언이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거의 대부분 실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전달되어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촉구이고 그 마지막 사랑이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고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어, 돌이킴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포기하고 단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계속 전달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또한 그것보다 더 많이 복음을 듣고도 배척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닫고 도리어 대적하는 그룹들도 많이 있었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속한 것은
그들이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대로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달린 거죠. 우리는 보통 우리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반응하는데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몫이죠. 나머지는 복음을 들은 자의 몫입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와 있는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일종의 목회적인 지침을 하달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교회를 섬기게 한 것은 그들 스스로의 결정,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목회자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랫동안에 하나님께서 오이코스 리더로, 교사로, 남전도회로, 여전도회로 각종 섬김으로 이렇게 부르신 것은 각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뭘 하게 하려고? 교회를 섬기게 하려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부르심, 이게 우리의 열심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명확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를 분별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지 하고 싶지 않은지 이거를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게 하신 일인가 하게 하지 않은 일인가 이게 분별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게 유익한 일인가 우리의 형편이 이걸 할 만한 일인가 내가 하고 싶은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좀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배척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일들이 이상한 일이죠.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임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의 거취와는 상관없이 그 길을 가는 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것이 멋있게 보이고 또 어떤 그렇지 보통은 그렇지 않지만 자리탐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도 하고 명예롭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앉고 이전에 많이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한 학기가 끝나기 전에 신학생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고 온 게 아니라 부모님이나 그리고 어떤 추천에 의해서 와서 그 소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신학교에 등록했다가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매해마다 있어 왔습니다. 왜 그들은 그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했을까요? 한 면에서는 목회자의 길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회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존중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존중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도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개인의 유익이나 그리고 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교회의 존중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존중받는 자의 그 부모가 되고 싶은 그래서 많이들 와서 한 학기가 지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뜻이나 사람의 뜻으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야 된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사교구도 종종 공석이 납니다. 공석. 자원하지 않으면 잘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사양하고 더러운 어떤 찌꺼기 취급을 당하는 것이 때로는 저를 굉장히 실망을 시키더라고요. 왜 차라리 공석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이 찌꺼기 취급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또 몇몇 해는 제가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를 공석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간 적도 있습니다. 뭐 올해는 뭐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분들이 다 들어와 있지만 내년에 또 내후년에 또 다른 일꾼들이 세워지려고 할 때 어, 어, 제가 섬기는 곳에서 그런 게 안 보이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 이렇게 찌꺼기 취급을 당하는 자기 개인적인 어, 어떤 거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기대하는 거죠.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교회의 적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 시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는 이 시대에도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어, 올바르지 않은 관점을 이들에게 말하고 특히 할례 문제 그리고 그 시대에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었던 가치 이 헬라적 가치 헬라 철학에서 나온 이 영지주의 영적인 것은 심오하고 육신적인 것은 악하고 그래서 극심한 그 악을 향해서 가거나 아니면 어, 일상을 옆으로 제쳐놓고 혹독한 그 육신적인 가학적인 이런 금욕을 행하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 내에 침투해 들어왔죠. 바울이 그렇게 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예측하고 있죠. 이거는 구약에서 모세나 그리고 사무엘이나 그가 마지막 고별 설교들을 할 때 꼭 이런 부정적 예측이 아, 포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을 잘 될 거다. 잘 될 걸로 믿는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주님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갈 것 같다. 그리고 너희에게 좋은 일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일이 닥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는 예측인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는 예측이죠. 이렇게 될 자들도 있고 이 예측에서 벗어날 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 어려움을 당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어려움이 올 때 너희들은 거기 휩쓸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고 믿음이 떨어질 만한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런 일이 닥칠 거라는 걸. 믿음을 버릴 만한 일들이 그리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탈할 만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닥쳐 있는 코로나도 나름대로 그런 요소이기도 한데 뭐 우리가 보는 바와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탈자들이 생기는 이게 한 면에서는 어 우리가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주기도 하고 또 한 면에서는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빌미가 되기도 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아 그 일을 이렇게 박차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이렇죠. 밖에서뿐 아니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주의 길을 벗어나게 할 자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한 자기를 따르게 이 무서운 일이죠. 리더는 그러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따르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맞습니다. 리더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젠다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목회를 한 모든 결과가 그 목회자를 숭배하는 대로 종결지어지면 그 자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전한 게 되는 거죠.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에게 이것은 해당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섬기는 내가 의도하는 것, 자기 자기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를 주목하게 되는가? 주님을 주목하게 되는가? 압살롬이 했던 행동은 백성들을 향해서 극진한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인가? 내가 인내로서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이건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저도 저 자신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젠다로 인도하는 사람인가? 그렇다고 뭐 어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그냥 금을 그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바울과 이 장로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들 안에는 교회의 한 몸으로서 지체된 그 사랑이 정말 이렇게 진실하죠.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울이 행했던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아, 핵심적인 덕목이죠. 유능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진실함 그리고 헌신된 자세와 태도 그것이 여기 있죠. 요즘에는 유능한 자를 찾죠. 그 스펙을 찾고 얼마나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찾죠. 세상에서 그런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도 여지없습니다. 33절 내가 아무의 금이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이 자신이 쓸 것만 노동으로 충당한 게 아니라 그들의 동료들 그러니까 같이 지금 전도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한 서너 명씩 이렇게 되잖아요. 그 때로는 둘, 때로는 셋, 넷 이렇게 다수의 그룹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같이 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했는데 이게 본인 것뿐 아니라 동행하는 자들의 어떤 비용도 그 본인이 이렇게 낸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항상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았고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도들로부터 구전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100%의 말이 복음서에 다 실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그냥 구전으로 전달되고 있는 내용도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권면을 했지만 그 권면 자체가 그들을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 본을 보였지만 그 본 자체가 아,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하죠. 그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도 그 교회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어,
인격이신 성령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지탱되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타파하고 이렇게 교회가 서가는 거죠. 바울이 이제 이 이후로는 에베소 교회를 다시 가지 못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 이후에 그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언급이 되죠. 이 안에 그 이단 사설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니골라당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나중에 있었던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아시아에서의 전도는 이게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유의지에 의한 전도 여행은 이게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그 마음에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 그리고 이전에 내가 섬겼던 모든 섬김의 사이즈가 어땠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섬김이 이 바울과 같았는지 아니면 바울과 전혀 다른 방향성에서 섬겼는지 저도 이탈되어 있는 부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음, 이것들이 점검되어지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주님 따라 교회를 섬기며 그동안 많이 열심도 내고 나름대로 많은 희생도 치렀다고 자부하지만 우리 마음이 항상 순전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난 이후에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 순전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많은 사람들 같이 우리의 종말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자세가 항상 순전할 수 있게 바울의 겸손과 바울의 헌신, 교회를 향한 진정성,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담겨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해온 모든 섬김에 대한 모든 자부심들을 우리 헌신에 대한 모든 자부심들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모든 섬김도 은혜에 불과합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입니다. 사울같이 우리가 행한 모든 교회에 대한 헌신으로 기념비 삼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을 주님께로가 아니라 내게로 인도한 요소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그 모든 것들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완전히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또 교회 앞에 설 수 있도록 교회에 대한 모든 의무나 그리고 섬김의 모든 직무들이 우리의 온전히 깨끗하고 정결함 가운데서 행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포도나무교회 모든 스태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오이코스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위원회 위원장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따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아젠다를 향하게 온갖 지혜로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우리 행동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를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목적을 다시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십시오. 우리가 눈이 멀어 있었다면 우리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여 다시 주님께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잘한다고 행했던 모든 봉사와 헌신들이 많이 때묻어 있습니다. 세속에서 배운 것들을 교회에 적용했던 세속의 모든 가치들을 교회를 섬기는 데에 인용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가 타락하고 옆으로 간 것이 다 나의 책임입니다. 모든 섬기는 자들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갖기 원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직접 대면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절박한 기도들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다시 처음같이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것 자와 같이
우리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 유일한 목표 되어 주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설 때 우리 개인의 간절함을 동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우리의 개인적인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진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